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비도 좀 왔고 불편한 날에 이렇게 불교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모인 소중한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거를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종교란 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보시면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제가 따왔는데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그 대상, 교리, 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 따위의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하여 샤머니즘이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밑에 영어로 된 것도 religion, the belief in a God or in a group of gods.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나 여러 신에 대한 믿음. An organized system of beliefs, ceremonies, and rules used to worship a god or a group of gods. 그러니까 한 신이나 여러 신을 경배, 예배하는 믿음과 행사와 규칙 같은 것들의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한글로 된 거하고 영어하고 사실은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를 우리가 한자를 개념에서 찾아보면은 어떤가는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불교도 종교인가? 왜냐하면은 메뉴에 있는 신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 불교는. 과연 불교가 종교인가? 철학인가?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불교도 종교가 맞죠. 왜냐하면은 종교의 본래 뜻은 어떤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떤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불교도 종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종교의 현황은 심각하게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이제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은 1984년도 데이터는 조금 이상해요. 그 뒤로부터 2021년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이 보시면은 40%가 종교를 믿고 60%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그런 인구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남녀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서 여성이 56%, 남성은 34%, 여성이 더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큰데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 인구가 많고 젊을수록 종교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밑에 표를 보시면은 84년도를 제외하고 통계상 조금 이상한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갤럽에서 표본 모수가 작아요. 1,500명 내지 2,000명을 면접 조사하니까 모수가 좀 작아서 그럴 수가 있겠는데 쭉 인구가 줄어서 2021년에 마지막 조사인 이 데이터에는 60%가 무종교, 나머지가 이제 종교인데 16%가 불교, 개신교가 17%, 천주교가 6%, 나머지 기타가 1%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감소하는 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대응을 해나가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살기 힘들 때 종교를 더 찾는데 지금은 과학과 의료가 발달하고 식생활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냉장고의 발명이 굉장히 많이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건데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향상하면서 종교 인구가 줄는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로 바뀌면서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뭐 핸드폰을 신처럼 모시고 다니잖아요. 소중히. AI, 챗 GPT,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있고요.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X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혼합된 형태, 메타버스의 세계, 심지어는 이제 AI 로봇까지 나오는데 AI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심각해집니다. 그 로봇의 머리 쪽에 두뇌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약에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챗 GPT의 매개 분수, 파라미터가 가장 최근 모델이 1조 개까지 돼요. 근데 인간의 뇌에 각 신경 세포의 뇌 세포의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 시냅스라 그러는데 그게 100조 개예요. 지금은 1조 개와 매개 변수가 100조 개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은 빠른 속도로 따라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AI 로봇이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게 조만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겁나는 세상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AI 로봇이 만약에 자의식을 가지는 딱 사건이 생기면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AI 로봇을 만든 사람은 마치 하나의 창조자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좀 두려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종교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보면은 과학이 답을 해줄 수 없는 분야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은 오른쪽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인류의 과학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일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공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이 공중에 있는 이 상태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등이 1%로 돼 있어요. 이거는 비행기 아니라고요. 물질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계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없다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뭐가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분석을 다 이미 끝냈죠. 그런데 우주로 나가면은 다 진공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에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암흑물질, 다크매터,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다크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6.8%가 암흑물질이고 68.3%가 암흑에너지인데 그러면 인류가 과학의 능력으로 밝힌 물질은 4.9%밖에 안 돼요. 양성자, 중성자로 된 원자, 핵과 전자, 그러니까 원소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도 5%도 채 못 밝힌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이 이런 부분은 답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사후세계가 있나 없나, 윤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때 이제 윤회의 개념은 현재 존재의 영속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세 번째는 인간에게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 존재나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과학에서는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필요성을 종교는 그나마 그 부분을 많이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은 마음의 안식, 안정과 평화를 갖고 오게 하고 진리의 탐구에 도움이 되고 인성교육, 요즘 이제 인성교육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죠? 사실은 가정교육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자식을 한둘만 낳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수업료와 자기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스승이라는 개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도 인성교육을 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종교에서 그 인성교육에 대한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왜 사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체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큰 종교들의 핵심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보면은 기독교, 이슬람교는 창조주가 있어요. 유일신입니다. A God이에요. 그죠? Only A God.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힌두교는 브라만교에서 출발을 해서 그 뒤에 그 불교의 아쇼카 대왕 때부터 밀려서 존재가 사라진 듯 했다가 민족 신앙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힌두교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 이슬람 무굴 제국 산하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지금은 인도 인구의 80%가 힌두교입니다. 14%가 이슬람이고. 이제 브라하마가 그 당시 이제 브라만교에서 창조주였고, 그 뒤에 이제 힌두교가 되면서 비슈누 신, 시바 신 같은 신들이 나와서 다신교로 보이는데 막상 힌두교에서는 아니다. 일신교다. 왜냐하면은 한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도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불교는 신의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창조주로서의 신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화엄성중이라든지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주 혹은 교조의 위치에 있는 분은 당연히 이제 저는 신 있는 종교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마호메트는 메시아가 되는 거고요. 힌두교에서는 브라마와 그런 신들이 교주가 되는 거고, 불교에서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본인이 원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불교를 잇게 한 교주 혹은 교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모니 부처님은 유일하게 역사에 실존했던 존재, 인간이었죠. 그 다음에 교리를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불교는 반대예요. 이해가 되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약간 차원이 다른데 체험을 하면은 또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용력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 이슬람교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창의적인 사고를 억압하는 독단적인 종교의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 글이 아니고 제가 어디서 인용을 해온 글입니다. 힌두교는 타 문화의 흡수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처님조차도 힌두교 안에서 끌어들였어요. 인도에 만약에 가서 어느 가정에 불상이 있는 거 보고 불교 신자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힌두교 신자인데 자기는 그 많은 힌두교 신 중에서 부처님을 믿는 집이에요. 어떤 집은 시바신, 어떤 집은 비슈누 신이고, 심지어는 스가모니 부처님을 비슈누의 화연이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다 흡수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힘을 못 쓴 이유도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관용적이고 존중과 조화를 지향합니다. 자기 성찰과 창의력을 북돋는 밝고 탄력적인 종교다. 자,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정의를 하면은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발견하신 진리, 발명하신 게 아니고 발견하신 진리를 배우고 수행하는 종교다. 고통의 삶을 버리고 행복의 길로 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샤카무니를 한자어로 쓰면은 스가모니가 되는데, 무니는
고대인력으로 승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스가족, 샤카족의 승자, 샤카무니, 샤카족의 승자. 그래서 스가모니고요.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624년에 탄생하셔서 반열반에 드신 게 기원전 544년, 80년간 살아계셨고, 여기서 이제 반열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큰 스님이 입적하시면은 뭐 예의상 열반 드셨다 그러고 하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은 반열반이라는 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이때 반자는 2분의 1이 반이 아니고 잘 보시면 일반할 때 반자입니다. 여기 이제 불기가 올해 2567년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원 2023년에 544년을 더하면은 불기 256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기라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좀 개념이 다르게 부처님이 반일반에 드신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47년 전 히말라야 기슭의 숫도다나 왕이, 이제 정반왕이라고 우리 이제 한자로 숫도다나 왕이 다스리는 카필라와투, 카필라성, 카필라와투, 어떤 데는 카필라바스투라고 하기도 하고, 작은 공화국에서 이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는 이제 왕국을 알았는데 저걸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 카필라와투 이 국가는 작은 국가인데 사실은 근처에 있는 꼬살라국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예요. 아마 그 무조건 왕이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고 그 샤카족에서 원로회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는 원로회의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공화국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 석가족 왕족의 태자로 태어나 29세에 출가하고 6년간 수행 후 주로 고행하는 시간이 좀 많았지만 하고 35세에 부처.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는 불타라고 그러고 우리는 부처라 그러는데 이제 본래 원어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 되었고 그로부터 45년간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80세에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여기 이제 반열반 해놓고 제가 한자로 무여열반이라 썼는데 반열반, 무여열반 두 가지를 쓰는데 이 무여열반은 유여열반에 대비되는 표현인데 여지가 없이 열반하셨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열반이라는 개념은 열반 적정을 생각하잖아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이 번뇌에서 완전히 떠나면 열반인데 마음은 아무 고통이 없는데 몸이 있으니까 몸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지가 있는 열반이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몸이 멸함으로써 완벽한 몸과 마음이 다 열반에 들었다. 그런 개념에서 무여열반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통상 이제 반열반 이쪽을 많이 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45년간 맨발로 다니시다 길에서 떠나신 분입니다. 이 조계종의 소위경전 가장 중요시하는 경전이 건강경이고 32품 중에서 저는 제 1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시사, 여기 이제 기수급 고덕원은 기원정사입니다. 이 사이국은 꼬살라국이고 대비구중 1250인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 그때는 공양할 때라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고 사이대성에 들어가시사 밥을 비시는데 탁발, 그 성내에서 차례로 비시었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후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과 같이 있는 그 교주의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직접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식을
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를 매일 하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공양을 대접받는 때는 혼자 가시지 아니하고 전 같이 있는 비구니들과 같이 가서 함께 공양하고, 그 외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탁발을 하러 길거리로 나가셨어요. 7집을 도시는데 부잣집, 가난한 집 가리지 않고 골고루. 그 이유가 그 집에 공덕을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집집마다 고통스러운 일, 애환이 있는데 그것도 들어보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탁발을 그렇게 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포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바루에 주는 대로 받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전법을 평생을 하신 거예요. 밑에 사람 뭐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그러면서 대단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불교는 이제 주요 교리를 보면은 연기법, 인연생기법,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었죠. 인연의 연자와 생기의 기자를 해서 연기법, 어떤 경우에는 인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와 12연기,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요거는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수업 시간에 좀 더 같이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인이라 그래서 일반 적정을 넣기도 합니다. 요거 세 개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삼법인이라 하면서 일체계고를 빼고 일반 적정을 넣기도 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요런 패턴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 고집멸도, 팔정도. 그러니까 사성제의 괴로움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괴로움이 멸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그 어떻게 하면 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도가 팔정도입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고가 멸한 상태가 되는지 팔정도, 중도, 해탈, 열반이 있는데, 열반은 니르바나인데 불길이 꺼진 상태,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이고요.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해탈은 동사형이고 열반은 명사형인 것 같아요. 해탈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에서 해탈을 해서 불길이 다 꺼진 열반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혁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평등. 모든 존재는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거 처음 보고 속으로 그랬어요. 조그만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랬잖아요. 건방지다. 지가 뭔데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모든 존재는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인종, 남녀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기하고 천함의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태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브라만교는 제사식, 사람, 동물을 희생하는 게 엄청 잔인했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있으니까 살생을 금지. 우리가 이제 오계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살생을 하지 말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 유일신, 절대신 이런 거를 부정하고 모든 존재가 있게 된 것은 연기법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아트만, 안아트만, 안이 접두사인데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 그런 건 없다. 그 브라만의 이 우주 전체의 브라만의 한 조각인 아트만이 나에게도 있고 나는 죽고 윤회해도 이 아트만은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브라만 사상에 나오는 그런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 모든 것은 오직 변할 뿐이다. 아트만은 없다. 무아. 그 다음에 숙명론. 뭐 업이 그래서 태어나서 뭐 나는 수두라로 태어났으니까 불가촉천미로 태어났으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런 거 없다 이거지. 그건 숙명론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 우연의 연속.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뿐이다. 우연론, 그런 것도 부정하고, 단멸론. 우리가 죽고 나면은 끝이다. 이런 단멸론도 모두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각 존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악업을 쌓는 존재가 모든 존재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중에서 5번째,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면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완전한 행복,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지만은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감소, 비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보라. 정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희유하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장님을 초대해서 왕이 코끼리를 앞에 갖다 놓고 장님들을 이제 초대 왕궁에서 대접하고 하면서 코끼리를 이제 차례차례 나와서 만져보겠어요.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벽 같아 그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 같아 그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뱀 같아 그러고 그랬죠. 그 전체를 못 본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볼 때는 이미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있어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은 희유하죠. 그래서 정견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8정도 중에서. 그 다음에 탐진치, 탐욕, 화냄, 어리석음을 알아차려라. 줄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없애라가 되죠. 그래서 탐진치와 번뇌는 연결되는데 번뇌를 없애라. 2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처음에 이제 2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화살이 온다? 맞았다 이거지.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피하든지 뭐 방어를 하죠. 그게 2번째 화살을 맞지 말았는데, 현실적으로 갖다 대입을 해보면은 똑같은 나쁜 상황이 생긴 거를 똑같이 또 생기면 내가 멍청한 사람이에요. 미리 그거를 피하든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2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그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준혁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3살 터울인 여동생이 있어요. 서희라고. 4살이죠. 그 이제 준혁이 아빠 엄마는 맞벌이 부부고, 그런데 이제 준혁이가 이번 여름방학을 지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갔더니 집에 돌아와서 입이 이만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난 아빠한테 불만이에요. 학교를 갔더니 개학해서 방이 끝나고 애들이 그냥 뭐 가족들하고 여행 간 자랑하고, 어떤 애 친구들은 뭐 해외여행도 갔다는데 우리는 뭐냐고. 왜냐하면은 그해 여름에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바빠서 아빠가 쉬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알았다. 그럼 우리가 늦었지만은 10월 달에 2박 3일로 한번 가자. 어디 가고 싶냐? 그 애가 이제 자기는 경주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내하고 논해가지고, 아내도 직장 다니니까 휴가 날짜 맞추고 있었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KTX 예약도 하고, 드디어 이제 내일 여행을 떠나는 날인데 미리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준혁이 사흘간 학교 빠진다고 이야기 들었더니 선생님이 그러면은 준혁이 보고 사진을 조금 찍어오라 그러세요. 갔다 오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그 사진을 같이 우리가 경주는 그런 유적지니까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날 짐도 대략 챙겨놓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저녁에 그랬어요. 남편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밥 먹고 가려면은 좀 바쁘고 피곤하니까 여기에 좀 일찍 가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대충 먹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니라는 거야. 애들이 입이 까다로워서 서울역에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더 일찍 나면 되니까 아침 먹고 가자는 거야. 뭔가가 불안하고 하여튼 마음은 안 드는데 할 수 없지 알았다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서둘러서 아내가 밥을 준비하고 남편은 애들이 이제 준비하고 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아내 보고 당신은 저 준비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왜냐면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 남자가 설거지하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큰 캐리어부터 이제 현관에 갖다 놓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아빠가 맨 마지막에 이제 불 꺼진 거 다 확인하고 문단서 확인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퍽 하는 거예요. 뭐? 봤더니 그 작은 메고 오는 가방이 식탁 옆을 지나면서 뭐를 건드렸는데 그게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면서 박살이 나면서 퍽 소리가 나. 파편이 막 온 거실에 다 튀어버렸어. 그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겁니다. 난감한 상황이 생긴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아빠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컵을 저기다가 갖다 놨느냐? 왜 해필이면 유리컵으로 마셨냐? 오늘 아침을 여기 가서 간단히 먹자고 했는데 기어이 밥을 집에서 먹자고 했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나면서 화가 빡 나. 그래가지고는 화음을 확 지르는 거야. 누가 컵을 저기 놔뒀어?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서희가 삥 우는 거야. 4살짜리가. 거의 막 여행 가는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야. 출발부터.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거야. 두 번째 화살은 아빠가 쏘아가지고 서희도 울고 아내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우니까 아내도 기분이 안 좋고 아들도 그렇고 결국 그 화살이 날아와서 자기 자신에 또 맞았어요. 두 번째 화살은 자기가 쏘고 자기가 맞는 거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딱 퍽 소리가 나서 깨진 거를 본 순간에 아빠가 준혁아, 서희야 오지마 조심해 거기 서 있어 하고는 얼른 안방 베란다에 가서 구석에 평소에 안 쓰던 그 플라스틱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갖고 와서 싹 쓸어모은 다음에 신문지 보관했던 거 두툼하게 딱 바닥에 펴놓고 그거를 유리를 다 한 다음에 똘똘 말면서 여보 스카치 테이프 좀 가져와봐. 스카치 테이프를 딱 발라가지고 딱 포장을 해서 쓰레기통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청소기로 알뜰하게 빨아서 딱 갖다 놓고 딱 손 털면서 씩 웃으면서 가자! 이제 됐다. 이래.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문제는 기차 시간이 늦으니까 이 지하철을 환승하고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택시를 탄 거지. 평소에 아내는 짠순이라서 택시 타는 게 용납이 안 되는데 그날은 택시 타도 말을 못해. 이미 늦었으니까. 그 택시를 타고 운전석 옆에 아빠가 조수석에 앉고 뒤에 3명이 이제 엄마랑 준혁이랑 서희가 앉았는데 그 3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서희는 아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단을 안 쳤어.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은 야 나도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아빠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안 쏘면은 첫 번째 화살이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저기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가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의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다시 자비의 실천으로 간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비와 지혜는 같이 간다. 그 다음에 불교적인 삶을 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 사는 삶 속에는 지혜와 자비가 들어갈 수 없다. 분별 없는 끌림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을 그치고 조심조심 살피고 알아차려서 지혜와 자비가 작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격의 완성,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가려진 생활에서 벗어남, 함께하는 건강한 삶, 이웃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불교 포교의 특징을 보면은
아, 멋있습니다. 그냥 막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긍지에 맞게, 수준에 맞게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위치,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법을 쓰는데 너무 적절한 최상의 비유법을 써요, 불교는. 굉장히 뛰어나요. 또 하나는 뛰어난 토론 문화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 않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납득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보면은 이해될 때까지 다양하게 질의하고 일일이 답변을 합니다. 니까야를 읽어보면 처음에 환장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순진하게 볼리그를 해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앞에 했 이야기가 또 나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뭉텅뭉텅 건너뛰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니까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길잖아요. 제자가 질문할 게 있으면은 그거를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해서 저는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네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또 제자는 그 대답을 세존이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항상 반복해서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오차가 안 생긴다고. 경청하고 오차가 안 생겨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문화예요. 불법성 삼보는 아까 우리가 삼기를 했죠, 그죠?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성은 성가인데 본래 최초의 성가의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불도를 실천하는 3명 이상의 비구, 3명 이상의 비구니의 공동체를 성가라고 했고 성단은 비슷한 뜻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위하여 특별한 수행을 하는 성녀의 단체고 교단은 비구, 비구니 그러니까 남자 성녀와 여자 성녀,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자와 여자 신자의 사부 대중을 교단이라고 가요. 그래서 이게 본래 의미인데 요 근래에 와서는 교단과 성가의 의미가 확장돼서 교단의 의미 같이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삼기를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라고 요즘 우리가 하죠. 근데 본래는 성가에 기이합니다가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정용식 단장님 하셨듯이 저게 붓담 사르남 가차미, 담담 사르남 가차미, 상감 사르남 가차미가 있는데 그 이제 불교를 뭐냐 물으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도 듣기도 합니다. 칠불통계계라는 이야기인데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 풀이하면은 모든 악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모든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칠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분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이 공통으로 이렇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의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은 저는 불교를 배우면서 이 칠불통계계에서 그러면은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교를 아무리 6년간 다녀도. 그래서 기어이 제가 이미령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걸 질문을 해가지고 이미령 교수님이 경에 나오는 선과 악. 그래서 우리가 막 토론다고 했어요. 선과 악이 뭔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에 나오는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보고는 딱 정리가 된 게 이겁니다. 불자의 길. 여기서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
불자의 기도는 모든 중생이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자비와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합하면 선이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악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를 영세적인 종교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사실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는. 불교 신자 입장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우리가 간판으로 내세우는 이 삼법인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법인이라는 것은 진리,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인자는 도장인자니까 가장 대표적인 내세우는 진리예요, 불교에서. 그거를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법을 하나 써밀었습니다. 자, 어느 부부가 지하철 역세권에 도보 3분 거리에 실평수 15평 가게를 하나 연다 이거지. 주 메뉴는 아내가 자신 있어 하는 주스, 과일 주스, 야채 주스, 곡식 주스. 그 다음에 남자가 자신 있어는 수제빵 2개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컨셉은 우리 가게는 배고픈 사람, 갈증 나거나 목마른 분은 오셔서 건강 주스와 함께 맛난 수제빵을 드세요. 단 돈은 내시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남자가 우리가 간판을 이렇게 내자. 배고픔, 목마름, 그래서 힘드신 분은 이러면 뒤에가 빠졌으니 더 궁금하지 않을까? 올 것 같이. 이러니까 아내가 뭔디 지랄하고 있네. 아니야. 우리 간판을 행복나라로 하자. 왜냐하면은 건강 주스 플러스 수제빵, 그것도 컬러풀하게 위에 행복나라로 딱 붙이자. 이게 이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럼 불교는 지금 딱 보면은 A안식으로 간판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불교의 기본 교리를 쭉 살펴보면 이거예요. 이 세상은 재행무상이요 재법무하라. 그래서 일체 계고이니 즉 고통의 바다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팔정도와 육바라밀로 번뇌의 불길을 끄고 참된 행복에 이릅시다. 이게 불교의 요지 아니에요. 그러면 간판은 어떻게 그러냐? 참 행복, 번뇌 해탈, 팔정도 육바라밀. 자, 보면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통해서 번뇌를 여의고 해탈하여 참 행복에 이르자. 이렇게 쓰면 얼마나 산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질문 있는 분 질문하세요. 질문 있으신 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